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나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 앞장인 9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로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악에 머무른 결과 심판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타락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또 이스라엘과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제단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 눈에 보기에 좋게 더 꾸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밭을 다시 일구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영할수록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경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며 그분이 죄악된 우리의 삶을 기경하셔야만 회복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번영할수록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상 제단이 많아지고 그 제단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한 푼 아끼면서 이렇게 물질을 채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수록 저희들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 눈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풍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오직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인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황금 송아지로 인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제단은 헛된 황금 송아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되며 그들이 내리는 재판은 공의가 아닌 독초와 같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겼던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베델은 벳아웬으로 표현하시는데
베다웨는 죄의 집, 악의 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였던 베델이 악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황금 송아지 제단이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바쳐지는 예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걷는 길이 사망의 거리와 같고, 그리고 죄악의 산당, 즉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수치를 감추려고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기브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사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중심지가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그 지역을 지나다가 결국 그 첩이 유린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들은 슬퍼하기보다는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훼손하여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하는 사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와 악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 죄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죄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길들인 암소의 비유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은 한때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고 기록합니다. 농경사회의 풍요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길들여진 암소가 농사를 위해 쓰임받기보다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경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경고와 회복이 함께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세 가지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소 송아지의 수치와 그리고 기브아 땅의 죄, 그리고 길들인 암소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랑하는 군대도 패망하고 요새는 파멸되고 백성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파멸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 전체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로 인한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번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위해 제단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타락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이, 욕심이 넘치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번영에 눈이 멀어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나의 열매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핑계가 되고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풍요가 찾아올 때 감사하며 그 풍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번영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이 풍요를 맞이했을 때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의지하다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무성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어쩌면 저절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또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결국 도적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인지 점검하시고 그 부분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리던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날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 풍요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풍요가 내가 주인이 되어 지키기에 급급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원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타락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풍요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풍요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근본임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1년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와 같은 그런 땡스기빙 데이 때 더 진정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사랑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죄투성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